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5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느니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불암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여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가끔 이렇게 힘들고 마음이 좀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이제 묵상하고 이제 적어보고 이렇게 암송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23편의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쉴 만한 물가로 누이시는도다. 딱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구나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이제 새 힘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내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럴 때마다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지? 평상시 처음에는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의문이 없었는데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왜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게 될까라는 생각이 이제 문득 들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되게 되겠습니까? 오늘 32장의 이제 말씀에서도 예레미야가 묻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이 이스라엘 성벽 앞에 진을 치고 곧 이제 이스라엘이 점령당하기 일보 직전인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님, 지금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올려드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이라고 응답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39절부터 4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나를 경외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이런
토로함에 있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갑자기 복을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자들, 그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애굽의 종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아주 적과 꿀이 넘치는 좋은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가 목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그렇게 좋은 푸른 초장에서 지내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바벨론이라는 막강한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을 에워싸고 포로로 끌려가려고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복과는 전혀 거리가 먼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죽음의 골짜기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슬픕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천지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바벨론도 하나님의 손 아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예레미야에 대한 이러한 말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 이것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바로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희가 더 잘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죽음의 골짜기 그 자체는 우리가 보기에 저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복은 그 상황, 그 환경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나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주목하고 계신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죽음의 음침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갈지라도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어 주겠다. 그것이 그 자체가 최고의 복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까먹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고 선하신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자 이제 너희들 이거 다 가져. 너희 거야.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이 모든 것을 창조했어. 다 준다. 한번 잘 다스려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 받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나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이 세상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갔어야 하는데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생명, 나에게 이 세상을 주신 이 세상 그 자체가 복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기뻐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빼버리고 이 세상을 가지고 살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도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와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갔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그 자체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땅 그 자체가 나의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참된 복이시며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둔 것입니다. 바로 바벨론이라는 그 골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올라가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한 발자국도 자신의 힘으로 발걸음을 뛰기가 어렵습니다. 또 내가 다른 것들, 하나님 외에 다른 짊어졌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만을 붙잡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이라도 발을 헛디뎠다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직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만을 굳게 붙잡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에 지낼 때는 그 푸른 초장이 나를 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푸른 초장이 나를 있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목자가 나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목자가 나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 목자가 나를 살린다고 나를 살리는 분이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참된 복인 것입니다. 청어라는 물고기가 아주 성질이 급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는 잡게 되면 성질이 급해서 그냥 바로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이 청어를 파는 것이 아주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비싼 값에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어부들이 이 청어를 어떻게든 이제 한번 살려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딱 육지에 닿기 전에 이 청어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어부 한 명이 유일하게 이 살아있는 많은 청어들을 이제 데려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보다가 하루는 그 어부에게 어떻게 이 물고기를 살려서 데려올 수 있냐, 저 바다에서 어떻게 이 항구까지 살려서 데려올 수 있냐, 좀 비법 좀 알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어부가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그 배에 있는 이제 수족관에 딱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 수족관을 열었더니 청어가 딱 들어 있는데 거기에 상어 2마리가 딱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상어 2마리가 들어 있으니 이 청어가 상어로부터 살려고 막 몸부림치다가 이제 성질이 급해서 죽는 것을 이제 잊어버리고 어떻게든 살려고 막 몸부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어가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청어가 정신을 바싹 차리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산 물고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나를 살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시라는 것입니다. 39절에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셔서 항상 나를 경외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고 깨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것입니다. 고통인 것입니다. 상어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그냥 평생 푸른 초장에서 배를 텅텅 치면서 그냥 그렇게 잘 살다가 그냥 잘 먹고 잘 있다가 그냥 그렇게 죽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면 가나안 땅에서 바알 숭배도 하고 아세라 숭배도 하고 그렇게 잘 살다가 잘 먹고 있다가 그냥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 백성들 앞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이 깨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복된 것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습니다. 그 고난 중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결국에 나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구나.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통만 주십니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4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고통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만나게 한 뒤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고통 속에서 그냥 끝내고 우리의 삶이 고통 가운데 막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앞에 바벨론과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올 것이 온 것입니다. 그냥 당연한 것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경험하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모든 내가 내가 들고 있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그 골짜기를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선배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신앙인들도 이 사망의 골짜기가 없었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모든 골짜기를 믿음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넘어간 후에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하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세상은 내게 유익한 것,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의 참된 복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복받은 인생임을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굳게 붙잡고 항상 의롭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 친척들의 상황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열릴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주간 진행될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또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덮어주셔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또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